여러분, 드디어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느냐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마지막 날, 이날을 올해를 마무리하는 날이라고 의미를 두자. 그리고 다음 주는 2016년도 한 해가 시작된다고 의미를 두자. 그래서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걸어오시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으셨죠? 어떤 분들은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때로 한숨을 쉬어야 할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위한 몸부림,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을 치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2등. 대개 우리는 이제 2등 그러면 좀 불쾌한 감정이 생겨요. 1등을 해야지 왜 2등? 그런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버이 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 갑과 을의 구분을 참 많이 하는데 부모님과 자녀 중에 누가 갑입니까? 언뜻 보면 부모님이 갑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한없는 을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님들이 갑질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부모님은 영원토록 을입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요즘 폐영무도한 부모들이 가끔 매스컴에 오르내립니다만 그건 어쩌다 나오는 것이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내 살 발라주고 그리고 내 피 내주고 뭐 더 줄 게 없을까 고민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요, 을이라고 한탄하는 분 봤습니까? 내가 2등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준다고 한탄하는 분 봤어요? 그런 사이에서는요, 2등이니 갑이니 을이니 안 따져요. 갑을은 어디서 따지느냐?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비밀이 있으시죠? 출생의 비밀, 외모의 비밀 등등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에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비밀이기도 하고 비밀이 아니기도 한 게 특징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영원토록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비밀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보여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앞에 그걸 갖다 들이대도 못 봐요. 비밀이에요. 또 비밀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거 비밀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비밀의 봉인이 해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친한 친구에게 이건 진짜 비밀이거든, 너랑 나랑만 알아야 돼.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꼭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퍼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비밀이라고 그 친구에게 말한 걸 누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면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누가 말했어요? 내가 말했어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건 책임 전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비밀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요, 이건 이제 동아일보 나겠구나 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건 비밀이야,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부부끼리 우리만 합시다. 그래서 입이 무거운 부부들이 있죠.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요, 비밀이 안 됩니다. 비밀이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실 줄로 알고, 비밀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뭐냐? 교회가 비밀이고요, 그리스도가 비밀이고요. 오늘 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해야 할 책임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관계보다 가장 비밀스러운 게 뭘까요? 부부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참 세상에 기이하고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사반이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 그리고 배가 바다 위를 지나간 자취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다. 몰라요. 그건 지나가 버리면 몰라요. 배가 지나간 자리를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그걸 찾아갈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리를 그걸 어떻게 가서 지난밤에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그걸 미루어 알 수 있겠습니까? 사반에 관한 예나 배에 관한 예 빼고 사람에 관한 예, 그건 비밀이다. 잘 모르는 일이다. 그것이 남녀의 관계예요. 그래요. 부부관계는요, 누구도 들어가서 말할 수 없잖아요. 내 딸이니까 내 사위와 딸의 부부관계를 잘 아신다?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알 수 없어요. 내 딸이니까 아는 게 있지만요, 장모님이 사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건 몰라요. 아버지가 내 아들이니까 나 잘 안다. 그래요. 아들로서 아는 것이지, 내 며느리와 내가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이 며느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부부 생활이 어떤지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요, 그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끼어들겠다고 잘 아신다고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죠. 두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요, 이것을 가지고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뭐라 하느냐?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남편이 머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선포합니다.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요, 더 깊은 걸 선포합니다. 남편을 머리로만 선포하고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 뭘 주셨어요? 생명 내주셨어요. 생명을 내주고 사랑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내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과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 이게 비밀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비밀이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비밀인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비밀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알지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남편과 아내의 방법,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들을 만났는데, 이제 결혼을 한 청년이에요. 10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신다는 게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좀 뭔지 알겠죠.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고, 자녀를 낳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몇만 분의 1, 몇십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이라도 어쨌든 알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 말이죠. 자녀가 생기기 전에는 여기는 알지요. 그런데 여기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 자녀가 생겨보면, 내 자식을 낳아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그걸 조금 아는 것이죠. 그런데 가슴이 울리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관계를 벗어나서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남편과 아내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는 것으로 설명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남편의 우선순위는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내의 우선순위는요,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가정이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시도를 한다고 하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죠. 남편이 아내를 이기겠다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요, 사실 그건 지는 거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이기겠다고 해서 남편을 이겨먹었어요. 그럼 그건 결국은 지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그런 이김은요, 결국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게 만들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그런 섬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아내가 남편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그래서 이 관계가 서로 사랑할 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설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으로 져주는 것을 기쁨으로 할 때요, 비로소 그 안에서 자유로운 가정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관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이걸 바꾸면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통해서요, 친구 같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벗이라, 친구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또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인 같으시다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의 신랑 되신 주님, 나의 남편 되신 주님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친구 사이에 우정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사랑을 해보았다거나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비밀입니다. 금원 중에 이런 금원 여러분 아시죠?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냐? 내가 먼 길 떠날 때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맡길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친구와 교제를 하고 그런 친구를 마음에 둬본 친구라면요, 우정이 무엇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를 둬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우정이 뭐야? 그런 깊은 우정을 알 길이 없죠. 뜨거운 사랑을 해본 남자와 여자는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머리는 아는데요, 여긴 몰라요. 그렇죠?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역 무도한 부모들이 몇이 있어서 모든 부모들이 참 얼굴 들기가 참 부끄럽고 그리고 가슴이 많이 아픈데, 만약에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가 자랐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그려지겠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킨다면 당연히 부모님은 데리고 온 그 처자나 그 청년의 부모님을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닮아요. 어머니를 닮아요. 그러니 부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닌 이상 그 부모님의 인격과 부모님의 됨됨이와 부모님의 생활 습관을 담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눈여겨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요, 비밀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구세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요,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릅니다. 여기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 요즘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가슴으로 몰라요. 여기가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가 감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여전히 비밀이십니까? 당연한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비밀입니까? 당연한 사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밀입니까? 당연한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예배 중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 중에 만나는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밀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사실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비밀이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당연한 사실이 되시기를,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만나시는 주님이 여러분 매일 경험하시는 사건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1등 되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친구 사이에 1등 되려고 합니까? 친구가 잘 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친구가 어려우면 내가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사이에 누가 1등 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뭘 더 해주려고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거기 1등 되려고 해요? 부모가 1등 되려고 합니까? 자녀가 1등 되려고 합니까? 그 사이에 1등 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관계에 깨졌다는 증거예요. 1등 이런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 하나 되는 관계는 깨지고 그 안에 상처가 들어와요. 종종 사람들은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2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냐? 사탄의 생각이요, 사탄의 계략이요. 왜 그래요? 사탄은요, 그는 영광스러운 2등이었습니다. 물론 이 2등이라고 하는 것이 좀 송구스러워요. 가끔 우리가 어떤 스포츠 기록이나 아니면 시험을 본 점수를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0점 몇 포인트 이런 건 그냥 1등, 2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라톤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는데 1초, 2초 차이가 났다 그러면 꼭 언급합니다. 1등과 2등 사이에 2초 차이가 있습니다. 1등 점수와 2등 점수 사이에 무려 30점인 차이가 납니다. 그건 2등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1등인데 탁월한 1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천사들과 하나님을 만약에 비교한다면, 제가 지금 천사들이 2인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2인자라고 말하는 것조차 송구스러워요. 왜냐하면 천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어떻게 창조주 1등, 우리 2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또 우리에게 가져와 보았을 때 하나님 1등, 우리 2등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 1등이고 나는 2등이다, 이런 그분조차도 대단히 송구스럽고 불경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스스로 1등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2등의 자리를 팽개쳐버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 않아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둘째 하늘에 있고, 그리고 머지않아 곧 무저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계략이요, 어디를 뚫고 들어왔느냐? 에덴 동산으로 뚫고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린 방법이 뭡니까? 네가 1등해, 이거 아니에요? 너 만약에 저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비록 타락한 본성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만드신 아담과 그의 아내는요, 대단히 뛰어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아담과 그의 아내를 본다면요, 우리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거예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 이걸 머리에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이 아이고 우리 아내는 안 되겠어, 내가 아내가 하려는 거 다 해야지, 그래서 아내가 하려는 거 다 빼앗고, 그리고 자기가 모두 아내 역할을 했어요. 아내를 이겨 먹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보아하니 아이고 아쉽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이겨 먹었어요. 아내가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남편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아내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것은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을 때 주어지지요. 아내가 아내의 책임과 아내의 역할을 다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역할을 할 때요, 대단히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지역만 달라도 고생스럽고 많이 그냥 서로 하나가 되려면 애를 쓰는데, 이건 나라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태어난 행성이 다를 만큼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은요,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것을 덮고 지나갈 때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신속하게 갖고 와야 해요. 왜요?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해도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요,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떤 사람 스스로 영원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 배꼽에, 우리 배잖아요. 엄마와 아빠에게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 이 땅에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 것 같아도,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과학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하나님이 되겠다고 시도를 해요. 시도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합니다. 과학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눈을 가리면 하나님이 없을 것처럼 생각이 돼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사람의 비극은 점점 커집니다. 인간의 비극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불가능한 일,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일, 그걸 시도하겠다고 할 때 인간의 비극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는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간의 행복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반대지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서 결국 사람이 영원토록 살려고 노력을 해요. 노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병을 치료하고, 이 모든 것에 참 밑바닥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영생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보양보해서 사람이 영원토록 사는 길이 열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SF 영화를 보면 기계가 만들어내요. 그런데 기계가 만들어낸다고 그것이 기계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고 기계가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누군가 창조주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영원히 산다 해도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우스꽝스럽게도 어떤 병을 치료하는 신약을 하나 발견을 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생명을 조금 연장시켰다고 하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오해지요. 착각이죠. 하나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인간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의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 저는 또 물어야지요. 여러분의 2015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올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또다시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독했잖아요. 말씀 묵상은요,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곱씹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까지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그게 기도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말씀을 읽으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입을 열지만 정말로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어떠하며, 여러분의 앉아있는 태도는 어떠하며, 여러분의 일주일의 준비는 어떠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이등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등도 가당치 않아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1등으로 하고 우리가 2등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교가 돼야 2등을 하죠. 비교할 수 없는 상대를 하나님이 너 나의 벗이다, 너 나의 자녀다 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죠. 왜 2등이 아름다운가?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다운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릴까요? 모세가 1등 되려고 했을 때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할 때 모세가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신과 같이 되었습니다. 거의 하나님처럼 됐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1등 되보겠다고 자기의 기념비를 쌓는 일을 할 때요, 왕의 자리를 유지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앞에서 겸손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길이 남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2등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역사에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2등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1등이라고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2등은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제대로 깨달아 알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 그리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유일합니까? 나 닮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나 닮은 사람은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요, 유일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뭐 똑같이 사람 같고, 그리고 뭐 얼굴 있고 손발 있고 그러니까 다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느 사람도 외모가 같은 사람이 없고, 외모를 떠나서 심성과 감정, 영적인 수준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유일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하느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어요. 저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 있나요? 이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까? 너는 왜 영성이 예수만 되지 못하냐? 너는 왜 목사만 되지 못하냐? 너는 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로 같은 영성도 없느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나를 나 있는 그대로 보신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맞는 방법으로, 야곱에게는 야곱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삭에게는 이삭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에게 찾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삭에게요, 야 너는 왜 아버지 같지 못하냐? 야곱에게 너는 왜 아버지 같지 못하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비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린 비교 불능이에요. 여러분, 컵과 손수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같아야 비교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내는 창조의 공장에서 우리를 찍어내서 1호, 2호, 3호, 70호까지 사람의 넘버링을 한다면요, 비교 가능해요. 그런데요, 하나도 공장에서 찍어내신 적이 없어요. 비교 불가합니다. 남편과 아내 비교 불가해요. 사랑하는 친구 비교 불가합니다. 내 자녀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하는 것은요, 그래서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건 내게도 없어야 내가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교가 없는데 내가 비교를 하고 산다? 그럼 우리는요, 천국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건요, 내 생각 아니라고 튕겨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교하는 인생을 산다면요, 어쩌다가 인생에 한두 번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대부분 늘 좌절감과 불행감에 빠져 삽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한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유일하게 만드셨다. 비교 불가합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자기 자녀를 비교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비교가 들어간 가정은요, 불행한 가정이에요. 비교를 인생의 가치로 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요, 이 땅에 오직 유일하게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왜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비교해요? 내 자식을 비교해요? 성도들을 비교해요? 아니에요. 비교가 있는 곳은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유를 누리느냐? 비교하지 않을 때 자유를 누려요. 비교하면요, 자유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비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비교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비교하지 않기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너무 익숙해져서 성경을 육독했네, 백독했네, 우리가 이런 걸 서로 나누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육독했다고 해서 육독한 만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백독했다고 해서 백독한 만큼 무지무지하게 기뻐하시고,
천독하면 하나님 막 까무러치시고 그러지 않아요. 일독을 했던 육독을 했던 백독을 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기뻐하셔요. 왜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그럼 왜 성경을 읽자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밝히 알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이 더 행복해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는 분들이 고난을 만나면 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하기 몇 년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 아닙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뭐예요? 내 공로 내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공로를 내세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에게 하나님, 나 요만큼 했어요. 이만하면 하나님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그러니 그런 모든 시도는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 그걸 내밀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유일하게 만드신 것 깨달으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요, 어디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느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 한 몸이라.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여기에만 사용됩니다. 한 몸이래요. 또 다른 비밀은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인데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한 몸이 된 부부는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부부 사이의 비밀입니다. 엄마가 아들이 아무리 이뻐도 아들과 살 거 아니잖아요. 떠나보내야 돼요. 누구와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딸이 아무리 이뻐도 떠나보내야 돼요. 내 도둑놈 같은 사이에게 내 딸 못 주겠다고 잡고 있는 아버지는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까? 떠나보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와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그러니 사랑의 대상이 아들과 딸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예요. 이미 홀로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진리인 걸. 엉뚱하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뒤로하고 자식을 앞세우면요, 그건 곤란한 일입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녀는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이지 내가 함께 영원토록 한평생 살 상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사랑하고, 이것이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서로 이기겠다고 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됨이 깨지고 화목이 사라지겠죠.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이긴다고 해도 남편이 아내 될 수는 없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아무리 이긴다고 해도 아내가 남편 될 수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이 가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커 보여도 사람이 하나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복은 언제 오느냐? 사람의 유한한 것을 인정하고 사람의 책임을 다할 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행복은요, 아름다운 2등을 살 때 허락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2등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만 경배할 때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일한 존재감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이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교만의 제목이 되면 안 돼요. 비교하지 않는 삶, 그때 비로소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2등은요, 하나님 인정하고 비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2015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아름다운 이등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비교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셨어요? 그럼 우리 천국을 살지 못한 거예요. 2015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다가올 새해에는 오직 그분만 인정하고 도무지 비교가 없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주신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